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에 기뻐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 3절 부르겠습니다. 3절만 부릅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살으시고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고 영원부터 열풍의 기초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전들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마음에 성성하던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배우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배우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나고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알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함을 가르치사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묻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묻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서기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380장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혜원 형님 나오셔서 뒤로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되고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지나온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며 감사 속에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으므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이여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압박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못된 모습과 잘못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 속인의 오름대로 사람을 정죄하며 나와 다름으로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자기의 공을 세우기보다 백성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며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나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악에서 떠나서 우리를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낯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때를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사의 여종의 눈을 들어서 불병거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나타난 현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의 믿음은 더 부유해지게 하시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믿음과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평안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할지 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씨 오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잡으시고 말씀의 은사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게 하시고 아멘 아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얼마로 심어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씨앗이 되어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고통 가운데 여러가지 힘든 가운데 삶의 무게를 안고 이 시간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강건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불안해하며 염려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로 44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던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험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2025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꼭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밤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이 시간에 맞추어서 8시로 그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단일 기도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입히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받아주옵시고 고단하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감사의 은혜로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례를 드린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의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들로 인하여 참으로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33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그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악에 썩어 문드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쓰시는 곳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이 뭔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겁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를 생각을 하지요.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에게는 뭐가 필요하지요? 책임이 다른 겁니다. 책임이 동반되지 아니한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그 자유가 참 자유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것을 끌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부끄러움과 이제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끌고 온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는데, 말씀에 보면 가늠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것을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그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끌려올 때 그냥 끌려왔겠습니까? 맞으면서 끌려왔겠지. 그러니까 얼굴에도 이 몸에도 찢겨지고 피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엎드려져 있었어. 이 여인은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이 절망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그러면서 주변에 둘러서서 돌멩이를 들고 어떻게 당신은 하시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는 과감하게 돌로 쳐 죽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살기 등등하게 쓰여있는 무리들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면서 뭘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현장에 잡혀온 이 여자도 죄인이지만 손에 돌멩이 들고 우리는 의로우니까
죄인을 처단할 자격이 있다고 살리등등하게 써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도 야, 너희들도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다 하시는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잡혀왔기에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돌멩이를 들고 정죄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가 더 클까?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의 죄가 클까? 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죄가 클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요?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사람은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처리하는 그 과정,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 이런 것은 큰 죄다. 그런 죄를 안 지으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 죄의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죄는 결국에는 욕심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욕심이 있지요. 그 욕심이 결국에 잉태되어 죄가 커지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은 욕심 덩어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욕심이 있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 자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쭉 우리가 보면 결국에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 끌려온 여인이나 끌고 온 사람이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유롭지 못하느냐? 종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무엇의 종이냐면 죄의 종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는 거지요. 참 제자가 된 사람은 진리를 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벌컥 화를 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남들에게 잡혀서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항상 자유롭게 살았는데 마치 우리가 종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종으로 살고 있는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34절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종, 자유,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 밑에서 종노릇 했습니까? 우리가 사로잡혔습니까?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다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났습니다. 뿌리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죄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죄들이 있다 하는 것. 44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느냐 마귀를 닮았느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이 나의 이 삶 가운데 많은가?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의 그 거짓됨이 내 속에 많은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마귀의 그 거짓됨이 우리 속에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마귀를 닮았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닮은 존재들인 거지요. 거짓말장이가 왜 거짓말장인 줄 압니까?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원래 거짓말장이이기 때문에 거짓말장이인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다는 거지요. 마귀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장이 아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거짓말장이였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의 아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의 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화가 치솟습니다. 뭔가 조금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낫다 싶으면 시기심이 발동됩니다. 뭔가 이렇게 보면 아 지금 나 갖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쑥 올라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에 그 사로잡혀 있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통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에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닮았는가 마귀를 많이 닮았는가, 우리는 거기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에 사로잡혀 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관계도 보면 말 한마디에 상처를 줍니다. 상처 주는 줄 모르고 상처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보면은 좀 상처 받아라 그러면서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 죄의 종으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죄의 그 권세에 종노릇하고 있는 자라 하는 사실을 알고 그 권세를 깨뜨리고 싶은 열망으로 통하여서 나에게 이 종된 자리에서 자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마귀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말한 이 말, 그것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 안에 거하면, 믿으면 제자가 된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 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에 진리를 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거고, 진리를 아는 자는 죄에서 자유로워져서 참 자유로움을 누리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진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진리.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 진리. 이 땅에 오신 진리. 예수님. 그래서 진리를 알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알면 참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37절 말씀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를 믿지 않는도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인 거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지만 너희 속에 진리가 거할 자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리가 그 마음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진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귀가 속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으로 잡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종으로 끌고 다닐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자인 거죠. 참 자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는 그 길은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진리를 품고 사는 겁니다. 진리를 품음으로 통하여서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마귀에 대하여서 늘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내 속에 거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어느 거지 고아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다 세상을 떠나보내고 어린 나이에 참 고생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동양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가 동양하는 이 모습을 어느 신사분이 보고는 아이고 안됐다, 그 마음에 왠지 모르게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들면서 저 아이를 양자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그 고적에 올려 양자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양자가 된 이후부터는 그 신사 집에 와가지고 자고 먹고 또 배움도 갖고 그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양자가 된 이 아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 집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거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거지처럼 행동하고 여기에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불편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울하게 있는 이 아들을 향하여 신사분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안아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 아들이 합니다. 그러자 이 신사분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부시럭부시럭 끓이면서 주머니 속에서 송이 하나를 꺼내서 보여줍니다. 호적 덩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네가 거짓처럼 생각을 해도 거짓처럼 행동해도 너는 엄연히 내 아들로 입적되어져 있다. 한번 봐라. 이 이야기가 우스운 이야기 같아도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실 일들을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거짓처럼 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일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우울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누가 넣어주느냐 하면 마귀가 자꾸 넣어줍니다. 야, 네 꼴 봐라. 네 그런 말을 하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어디에 네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마귀가 우리들에게 참수하지요. 고발한다는 겁니다. 속이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분내고,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을 알면 내 능력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았지요. 뭐로 사로잡았습니까? 죄로 사로잡은 겁니다. 사망으로 우리를 사로잡은 겁니다. 진리를 알면은 우리는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마귀가 결국에 우리들로 통하여서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곳이 뭐냐면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 끌려가지 않고 죽음에 끌려가지 않고 지옥에 끌려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천국에 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자유자로 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양자입니다. 완벽한 아들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좀 바보 같고 거지 같고 뭐 내실 것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보 왕자는 왕자가 아닙니까? 함부로 못합니다. 놀리고 싶어도 놀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속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 앞에서는 깍듯해야 되지요. 마귀도 우리를 무시하고 깔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로부터 당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물건들이 발명이 되어졌지요. 그 발명한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뭘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그 차이가 있겠지요. 뭐 어떤 사람은 이 비행기다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텔레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더글라스 로시코프라는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발명품은 뭐냐 하면 지우개라는 겁니다. 지우개. 연필 뒤에 달려있는 지우개. 실수하면 수정할 수 있는 지우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우개. 그래서 인간이 그 지울 수 있는 그걸로 통하여서 문학도 과학도 도덕도 이런 것들을 점점 발전시켰다. 그것이 지울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문명도 과학도 도덕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최고의 발명품은 지우개다. 그렇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우개입니다. 우리가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내놓기 싫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의 부끄러운 것들, 죄된 것들을 다 지워주시는 겁니다. 사망을 지워주시는 겁니다. 영벌을 지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죄가 지워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칭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진리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유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속박되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우리를 얼마나 속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이 우리의 이 주인이 되어져서 마치 우리는 건강에 종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끌고 갑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능력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것, 내 마음에 진리를 이렇게 담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천국 갈 만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벌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고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주님께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참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귀가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 그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참 부끄러운 거 모르느냐. 주님께서 그 부끄러운 것들을 다 지워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진짜 지어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지요. 진리가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좀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어지면 그 고백으로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진리를 담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찬송 268장 1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내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위로사.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위로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